지난주부터 믿음의 성장이라고 하는 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정원에 있는 나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나무가 자라는데 네 가지 방향으로 자란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먼저 뿌리가 자라야 된다. 제일 먼저 자라야 되는 것이 뿌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뿌리가 자라는데 세 개의 뿌리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의 뿌리로 깊어져야 되겠다. 말씀의 뿌리를 제가 먼저 말씀드렸죠. 말씀을 깊이 묵상해서 우리 영혼의 뿌리가 내려지도록 하고 우리 기도가 점점 깊어져야 되겠다. 그래서 말로 하는 기도에서 통성 기도에서 묵상 기도로 주님과 함께 커뮤니언이 되는 기도가 되어야 되는 것. 더 나아가서 기도라고 하는 뿌리라고 하는 것은 속으로 아래로만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옆으로도 퍼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레드우드를 제가 말씀드리면서 그 큰 나무 100m가 넘는 큰 나무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서로가 같이 그 뿌리가 연결돼서 묶여 있을 때에 흔들리지 않는 나무로 성장할 수 있다. 그것이 뭐냐? 거룩한 친교다. 성도들 사이에 코이노니아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구체적인 방법은 바로 속회를 통해서 그것이 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은 뿌리가 내려가는 것과 더불어 성장해야 돼. 위로 올라가야 돼. 위로 점점 키가 커져야 됩니다. 원줄기가 점점 올라가야지 그 나무가 쓰임 받을 수 있는 나무가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의 나무가 점점 위로 성장한다고 하는 게 뭐냐? 두 가지로 오늘 말씀을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꿈과 비전이 높아지는 것이, 꿈과 비전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꿈을 처음에는 크게 갔다가 시간이 가면서 점점 줄어들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반대해야 돼. 점점 시간이 가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높아져야 되는 것이. 어렸을 때는 아이들이 뭐가 될래? 그러면 미국 애들은 뭔지 모르겠는데 우리 어렸을 때 보면 다 대통령 된대. 다 대통령만 있고 국민은 없는 그런 나라가 될 뻔했어요. 근데 이제 시간이 가면서 그 꿈이 수정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티네이저가 되면은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가면 뭐 의사가 된다, 뭐 또 변호사가 된다. 그러다가 이제 대학을 가면 그저 좋은 직장 가는 게 꿈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직장 가고 이제 그 다음에 꿈은 결혼해서 알콩달콩 사는 게 꿈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연세가 많아지셔서 연세 많으신 분들한테 꿈이 뭐냐고 말씀을 드리면 그저 안 아프게 있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대통령이 변해서 안 아픈 거로 줄어드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시간이 갈수록 그 꿈이 점점 커지고 높아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꿈이 아니라 결국에 우리가 가져야 될 그 높은 꿈은 뭐냐?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가지고 계신 그 꿈과 비전을 내가 찾아서 내 거로 만드는 것, 이것이 높은 나무가 되는 꿈과 비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창조주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이런 고백은 거기에 뭐가 들어가느냐 하면은 결국 창조에는 목적이라는 게 들어간단 말이죠. 시계를 만들었으면 제 앞에 지금 디지털 시계가 있습니다만은 12시 13분 조금 빠른데 하여튼 이 시계를 보면서 예배 시간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보기 위해서 만들었단 말이에요. 뭔가 만들었으면 그 목적이 있고 그 목적대로 쓰임받을 새 가장 가치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각자 개인에 대한 하나님의 구체적인 뜻이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목적이 있으셔서 이 땅에 여러분들을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찾아서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인 사실은 그 어떤 목적 선언문, 인생의 나의 목적 선언문을 여러분들 가지실 필요가 있어요. 한번 만들어 보시고 시간이 가면서 그걸 점점 수정해가는 그 과정이 필요한데 그런 목적이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살면 그 삶이 아름답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비전이 있는 사람은 타락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거룩이잖아요. 거룩하게 살기 위한 방법은 내가 죄짓지 말아야지 이거 하지 말아야지 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목적과 그 꿈과 비전을 찾아서 그 일을 향해서 열심히 열정적으로 살 때 그 인생이
거룩한 인생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목적을 깨닫지 못하면 방황하게 돼요. 방황하면 거기에 사탄 마귀가 역사를 합니다. 아이들이 이렇게 성장을 하면서 제일 힘들 때가 뭐냐면 티네이저 때예요. 티네이저가 될 때는, 어릴 때는 그냥 뭐 달라는 대로 해주면 조용하고 안 되면 땡깡 부리고 울고 그게 끝입니다만은, 이 티네이저가 되면은 자의식이 생깁니다. 내가 누군가 어떤 존재론적인 질문을 하기 시작해요. 내가 왜 태어났는가? 내가 무엇을 위해서 하는가? 그런데 아직 어리기 때문에 정확한 대답을 갖지를 못하기 때문에 방황하게 되는 거예요. 방황하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오게 되면은 문제를 일으키는 아이들이 많이 생기고, 부모 말 안 듣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잘못된 일도 하는 애들도 있어요. 티네이저 때 목적이 정확하지 않아서 질문을 하는데 대답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오는 것을 보게 돼요. 내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고, 영적인 정체성이라고 그러죠. 또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목적을 정확하게 알아서 그 비전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살아나갈 때에 그 인생을 아름답게 되고, 그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자기 인생에 대한 방향을 나름대로 정하면서 살아가고는 있어요. 어떤 분은 인생이 그냥 주어진 거니까 사는 거다, 운명으로 인생을 받는 거예요. 운명론적인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인생이라는 게 어떤 목적을 향해서 열심히 가는 게 아니라 그냥 견뎌내는 거예요. 그냥 밀려서 할 수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인생입니까? 그거 아닙니다. 또 어떤 분은 한번 인생 사는데 이름을 내야 되겠다. 호랑이는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이름을 남긴다. 그래서 내 이름이 어떻게 살아도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보려고 명함에다가 그냥 이런저런 이런 자기의 명함에다가 경력을 쓰고, 그래서 다른 사람 앞에 내 이름을 좀 드러내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갈등도 하고 안 되니까 실망하고, 이루기 위해서 좀 또 서로 싸우기도 하고, 그러면서 힘들어하는 인생을 살아간단 말이죠. 또 어떤 사람은 한 번 나한테 주어진 인생인데 하고 싶은 대로 행복하게 살자. 그래서 하고 싶은 대로, 가고 싶은 대로, 원하는 대로, 그러면서 요새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욜로,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신나게 살다 가자. 그러다 보니까 쾌락을 추구하게 되고 타락하게 되고, 또 결국은 허탈하게 되고 허망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차원이 달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시고 이 땅에 목적을 갖고 보내주셨다고 하는 것을 고백할 때에 그것을 찾아서 그 목적대로 쓰임받는 인생이 가장 큰 복이라고 하는 것, 가장 행복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살아나가는,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라고 하는 것이. 물론 우리 믿는 사람들도 갈등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과 그 목적과 비전을 향해서 사는 것과 내가 원하는 대로, 욕심대로, 욕망대로 살려고 하는 것 사이에 충돌이 있습니다. 이 갈등이.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뜻과 그 목적과 비전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도우미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분이 누구세요? 성령님 보혜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게 되면 이 거룩한 목적을 향해 열정이 생기고 그것을 향해서 열심히 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면은, 근심이 그렇게 되면은 내 욕심이 앞장서게 되고 욕망이 앞장서게 되고 사탄 마귀가 우리를 붙들고 우리를 컨트롤하기 시작하면서 열심히는 사는데, 열정적으로 사는데 나를 위해 살게 되고 욕심을 위해 살기 때문에 그 결과는 완전히 달라진다는 게, 성령께서 주시는, 그래서 거룩한 비전을 가지고 사는 열정이 있을 때 그 삶에는 거룩한 열매가 맺어지지만, 영생의 결과가 맺어지지만, 그러나 욕망과 열정을 향해서 열심히 살 때에 결국은 그 인생은 멸망의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이렇게 약간 목소리가 좀 이상하죠? 물 좀 마실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목적이 무엇이냐? 성경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43장 7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자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지금 지음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때에 우리는 거룩한 비전과 꿈을 갖게 되는데, 그럼 거룩한 비전과 꿈이 뭐냐? 그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비전이라는 것이. 오늘 봉독한 말씀에 이사야 43장 21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 찬송드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할 때 우리는 찬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은 새하늘과 새 땅, 앞으로 천국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보좌에 딱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그 앞에 24장로,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를 대표하는 24장로가 주님을 향해 찬양하고 있어요. 금면류관을 탁 내려놓으면서 할렐루야, 하나님을 높으십니다, 무궁무궁하십니다, 그러면서 찬양을 쫙 합니다. 그 뒤에는 수만의 천군 천사들이 모여서 찬양을 화답하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게 장엄한 찬양과 예배 장면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천국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찬양하라고 하는 말씀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시편에 보면 수십 번 찬양하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시편이 몇 편까지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대답해 보세요. 몇 장까지 되어 있어요? 150장. 150장의 제일 끝절은 몇 절이? 6절. 150편 6절에 있는 말씀이 뭐냐? 바로 다 같이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지금 호흡이 있어요? 숨 쉬고 있습니까? 아멘 안 하시는 분들은 숨 안 쉬는가? 숨 쉬고 계시다면 주님을 찬양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숨 쉬고 있다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에게 숨을 주신 것은, 생명을 주신 것은 하나님을 찬양케 하기 위해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처음에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랬어요. 그 코에다가 하나님이 생기를 후 불어넣으셨는데, 그 생명은 육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영혼의 생명까지 포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 성경에는 신약의 요한복음에 생명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조에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비오스라고 하는 단어는 생물학적인 생명이라고 한다면, 조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 영적인 생명을 우리에게 불어 넣어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적으로 살아있는 자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그 영적인 생명이 죽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영적인 생명을 살려주시는 일을 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부활하셔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것이,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시 한번 숨을 푹 주시면서 성령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고 죄사함 받은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고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면 여러분들 안에 영혼 속에 성령이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이 계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영적인 호흡을 하고 있는 살아있는 자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주님을 찬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영혼이 살아있는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자마다, 이에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자마다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찬양은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이고 높이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찬양할 수 있도록 음악을 주셨어요. 오늘 성가대 너무너무 찬양 이쁘게 아름답게 은혜스럽게 잘해 주셨는데,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음악을 주셨어요. 그래서 찬양을 곡조에 맞춰서 우리가 부르죠. 그래서 우리가 찬송이라고 하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 찬송이 하나님이 계신 자리다. 시편 22편 3절에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다. 찬송할 때 주님께서 거기에 계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찬송을 적당히 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 순서에 그냥 하나의 지나가는 형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는 장소고 나의 존재의 목적을 이루는 시간이고 하나님 가장 기뻐하는 제물을 올려드리는 것이 우리의 찬양이고 예배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교수님이 프린스턴 신학교의 한 교수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신학교니까 채플이 있잖아요. 예배 시간이 있는데 이렇게 보면은 찬송을 안 부르셔. 저도 예배 때 이렇게 보면 찬송을 별로 못 부르시는 건지 안 부르시는 건지 이렇게 가만히 눈 뜨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분도 그러셨던 것 같아. 그래서 찬양만 하고 찬송 시간만 되면 눈 감고 팔짱 끼고 이러고 계셨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분이 변했어. 찬양 시간에 막 눈을 땡그랗게 뜨고 입을 크게 벌려서 얼굴이 빨개질도록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료 교수가 이 사람 뭐가 이상해졌나 그래가지고 물어봤어요. 아니 당신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찬양을 안 하고 예배 시간에 그렇게 눈 감고 있더니만 이렇게 찬양을 열심히 해? 무슨 일이 있었어? 그랬더니 내가 무슨 일이 있었는데 얼마 전에 꿈을 꿨다는 거예요. 꿈을 꿨는데 천국으로 간 거예요. 천국 문이 있어서 노크를 하니까 베드로 사도가 나와서 누구냐? 그래서 저 누구고요? 저 옛날에 다 어렸을 때 유아 세례 받았고요. 교회 잘 다녔고요. 저는 신학교에서 교수입니다. 그러니까 문을 확 열고 어서 와! 그럴 줄 알았는데 잠깐만, 내가 지금 벌써 살펴볼 게 있다. 그래가지고 어떤 걸 이렇게 무슨 책을 살펴보는 거예요. 살펴보다가 그 베드로 사도가 하시는 말씀이, 당신은 공부도 많이 해서 신학 지식도 많고 그러는데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록이 별로 없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은 찬송을 잘 못 부르니까 천국에서는 신학 지식이 별로 필요 없고 천국에서 제일 필요한 것은 찬송인데 당신은 찬송을 잘 못 부르니까 다시 지상으로 내려가서 찬송 좀 많이 부르다가 다시 오셔. 문 꽝 닫고 들어갔대. 깜짝 놀라서 눈을 떴더니 꿈이더라는 거죠. 큰일 났다 그래가지고 예배 드릴 때마다 눈을 땡그랗게 뜨고 입을 크게 벌리고 찬송을 하게 되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할 때 적당히 찬양하지 마세요. 열심히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나의 존재의 목적을 이루며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순간이구나 생각하면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실 때 우리에게는 큰 은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찬양은 분명히 찬미의 제사, 히브리서 13장 15절에서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그래서 입술을 통해서 다른 사람 상처 주지 마시고 입술에 열매를 맺으시오.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것이 아름다운 열매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나무에 아름다운 열매를 주렁주렁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찬양의 비전, 그럴 때 예배 보러 올 때에 그냥 시간 맞춰서 빨리 가자 그렇게 하지 마시고 오시기 전에 비전이라는 게 뭐예요? 눈 감으면 보여주는 아름다운 그림, 그것이 나의 삶을 움직이는 어떤 동력이 되는 어떤 그림, 이것이 비전이란 말이죠. 예배 보러 오실 때 눈을 감으시고 오늘 예배에 대한 비전을 좀 가져보세요. 이 예배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모든 성도님들이 감격해서 주님을 찬양하고 말씀의 은혜가 있어서 내가 은혜 받고 새롭게 변화되는 아름다운 예배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오실 때에 그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예배의 비전이 있는 사람은 결국 선교의 비전을 가져요.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선교란 뭐냐?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가 있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배에 감격이 있는 사람은 바로 예배가 없는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불쌍해.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저들에게도 예배가 있도록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목적이 저기 안에도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선교의 동력이 되고 비전이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결국 예배의 비전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갖게 되는 것이에요. 예배가 있는 곳,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창조주로, 구원자로, 주권자로, 통치자로 고백하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이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갖는 거예요. 예배에 대한 비전, 더 나아가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비전.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첫 설교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이셨어요.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처음으로 하신 예수님의 설교에,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가르칠 때마다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것이다,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것이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셨죠. 또 사도 바울도 선교라 다니면서 성경에 보면 회당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통해 그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고 선포했단 말이죠.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법, 즉 사랑의 법으로 통치하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복음 17장 21절에 있는 말씀처럼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또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있어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는 먼저 내 마음 속에, 우리의 가정 속에, 우리의 교회 속에서 시작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내 안에 그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애쓰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지도록 기도하고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 뉴저지 연합교회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를 원해서 움직이는 삶을 살아나가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가진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 지역과 세상을 향해 흘러나가는 이것이 우리의 비전인 거예요. 구체적으로 그 하나님 나라는 이사야 11장에서 보여주셨습니다. 제가 한번 대강절에 말씀을 드렸죠.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고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눕고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어린 아이와 함께 있고 암소와 곰이 함께 먹고 있고 젖먹이 아기가 독사의 구멍에 장난을 치고 있는 그 모습, 사랑과 평화의 세상, 함께 어우러져 있는 세상, 전쟁과 갈등과 싸움과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없어진 그런 세상, 이런 세상,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로부터 먼저 시작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비전을 가지고 사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궁극적으로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영원한 나라라고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단어가 천국이라고 하는 단어하고도 같이 쓰고 있어요. 마가복음에서는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 3장 2절에서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죽어서 영원히 가는 나라, 지금부터 시작되어서 영원히 천국에서 완성되는 그 나라가 바로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 천국에 대한 비전, 천국의 아름다운 그림, 그래서 그 그림을 그릴 때마다 내 마음이 벅차오르고 기대감이 되고 사모하는 심령을 가지고 사는 것이 바로 믿음의 여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확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 천국에 대한 비전과 기대감이 없다면 구원의 확신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천국을 여러분들이 믿는 것에서 기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천국에 대한 여러분들의 분명한 그림을 성경을 통해서 붙잡고 있으셔야 돼요. 성경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천국을 경험하고 봤다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환상을 통해서, 꿈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은 죽음의 경험 속에서 천국을 경험했다고 하는 거예요. 최근에 제가 읽었던 책 중에 내가 본 천국이라고 하는 신성정 목사님이시라고 하는 분인데, 그분은 충영교회 목사님이셨고 신학교회 교수셨고, 이분이 연세가 들어가면서 이 천국에 대한 비전을 갖고 싶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대요. 하나님 천국을 보여주세요. 간절히 기도했을 때에 그의 환상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한순간이 아니라 계속해서 며칠 동안 그것을 보여주시면서 그것을 계속해서 기록하셨는데 책으로 하나 만들어서 굉장히 디테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는 천국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멋진 보화로 가득 찬 곳, 또 빛이 있고 죽음과 슬픔이 없고 기쁨과 행복만이 있는 곳,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찬양이 울려 퍼지고 늘 새로움이 경험되는 것, 모든 성도들이 아름답게 사랑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악도 없고 죄도 없고 미움도 없고 시기와 질투와 분냄과 상처가 없는 온전한 행복이 넘치는 이러한 곳이 천국인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한 비전을 가지시고 기대감을 가지시고 바라보면서 살아갈 때에 우리 삶에 큰 능력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믿음의 나무가 높게 자란다고 하는 것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높은 꿈과 비전을 갖는 것이면서 동시에 또 한 가지는 높은 곳에서 멀리 볼 수 있는 눈을 갖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은 좀 높이 올라가서 멀리 볼 수 있는 눈을 가지셔야 돼요.
이사야 40장 3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그랬어요. 쫙 올라가는 독수리, 올라가면 올라가서 멀리 보는 거죠. 새들은 멀리 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도 지금 당장 여기에 나한테 주어진 문제만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라 멀리 볼 수 있는 사람, 아니 영원까지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높이 올라갈수록 멀리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때로는 삶에 여러 가지 도전이 있습니다. 막힌 산과 같은 게 있어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 항상 형통이 고속도로 같이 뻥 뚫리기를 원하는데 인생 살다 보면은 막힐 데가 없단 말이에요. 산과 같이 높은 어려움이 올 때도 있고요, 장애물이 올 때도 있어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높이 높이 올라가서 그 장애물, 그 산 뒤에 있는 푸른 초장과 잔잔한 물가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그 어려움 때문에 실망하고 눌려있는 것이 아니라 이 또한 지나갈 것을 믿으며 하나님께서 이것을 넘어가게 하셔서 주님께서 준비하신 아름다운 푸른 초장과 잔잔한 물가에서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면서 이겨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수학여행을 갔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는 다 그 설악산으로 갔어요. 설악산으로 갔는데 지금은 뭐 터널도 만들어지고 교통도 좋아졌으니까 좀 빨리 가겠습니다만 그때 굉장히 오래 갔던 것 같아요. 또 완행 열차 이런 거를 타고 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태백산을 건너가는데 넘어가는데 뭐 지그재그로 막 기차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앞으로도 갔다 거꾸로도 갔다 이게 하더니 그다음에 터널을 가는데 한참 가요. 터널이 그때가 아마 새벽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밤차를 타고 갔던 것 같아요. 한참 갔는데 새벽인데 뭐 한 20분 정도 터널을 갔던 것 같은데 뭐 빨리도 안 가고 길기도 했고 그랬으니까 냄새도 나고 답답하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뭐 이런 상황인데 터널을 쫙 빠져나왔을 때에 그 앞에 펼쳐진 그 아름다운 동해 바다와 그 다음에 절벽에 있는 소나무들과 이 미명 시간에 아주 아름다운 그 풍경이 지금도 잔영이 남아서 기억이 난단 말이죠.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려움과 문제가 있고 터널과 같이 그러한 어려움 속에 있을 때 그것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앞서서 이 터널을 빠져나왔을 때 바라보는 아름다운 동해 바다와 같이 찬란한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은 높이 높이 올라갈 때 가능한 게 그저 낮아가지고 지금 이 문제 가지고 조그만 문제 가지고 그거 가지고 밤새 씨름하면서 허우적거리는 삶이 아니라 높이 올라가서 이 또한 지나갈 것을 믿으면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를 믿으면서 미리 바라보며 미리 감사하시며 모든 것을 이겨내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무가 높이 높이 올라가야 돼요. 높은 꿈과 비전을 가지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고 멀리 바라보시면서 승리의 삶을 살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